같이 한 목소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다락방 교회 6번째로 교회를 택하여 진리로 세워 열매를 맺게 하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단어가 택하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여 세웠어요. 왜요? 이는 너희로 가서. 어디 가래요? 어디로 가요? 뭐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쵸? 택하여 세웠고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뭐예요?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그쵸? 성도는 아버지께 구해요. 그쵸? 그러면 구하면 뭐예요? 받아요. 구하다가 헬라어로 뭘까요? 그쵸? 이건 다 이제 숙달 되시고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이테요. 받다는? 이건 넘겨받다, 디돔이라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시죠? 성령 받았죠? 영을 받았죠? 그러면 구하겠네요? 뭐 구하세요? 생명력. 분양권. 제 머릿속에 요새 그거 같아요. 그러세요? 빨리 이게 끝나야지 일이 안 돼요. 이 끝난 거 아니에요, 이번에요? 또 하잖아.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고 떨어지니까 다른 데 또 해야지. 그 청약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청약해. 그리고 그걸로 하는 거예요, 지금. 분양 신청을 해요. 분양 신청. 이번에 이제 그러셨구나. 여기 많이 아파트 짓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시작하는. 엄청나요. 보통 경쟁률은 어떻게 돼요? 경쟁률이? 그건 알 수 없어요. 이게 경쟁률 1,500대 1. 일반 분양이요? 제가 지금 하는 게 일반 분양. 일반 분양. 일반 분양 받으려고 이 난리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일반 그게 세 개뿐이 없어요? 네? 세 개뿐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특별공급 그걸 한 거고 그게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을 넣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일반 분양은 쉬워요. 인터넷으로 그쵸.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당첨된 사람들이 이제 내놓은 거 계약 안 하고 그냥 여기 계약금이나 안 좋으니까 공고사 안 그냥 버린 좋아서 것들. 그게 세 채가 남았대요. 대단한 거지. 또 그 근처에다 또 이제 분양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거. 다른 지역에 대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공부하고 시장. 옛날 같으면 저 도시락 싸들고 저기 기도 갔죠. 그래서 마침 되신 것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일 직전기도 들어가고 금식기도 들어가고. 근데 그런 걸 하다가 이렇게 안 하니까 좀 답답하긴 해요. 답답하죠. 답답해요. 네, 답답해요. 이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기도도 않고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다니니까 좀 이상한 거야. 옛날에는 이런 우리 집에는 큰일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집 구하는 게 제일 큰 일이죠. 네, 큰일인데 이렇게 큰일이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를 그냥 놀다가도 뭐 큰일 생기면 우리가 그냥 열심히 매달리잖아요. 마음 모으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다니니까는 이래도 되는 건가? 좀 아직은 좀 그래요. 그래요. 아직은 좀 이게 막 와 닿지가 않아.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장조사 하셔서 또 그게 또 등수라 그래야 되나? 고가 점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점수가 있는데요. 분양 가죠, 뭐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운도 있어야 되고. 근데 참 그냥 집 구하는 거, 직장 구하는 거, 배우자 구하는 거 세 개가 제일 어렵죠. 근데 집 구하는 게 구하는 거는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야. 없는 돈으로. 내가 이거 분양을 해보니까 신랑 구하기보다 더 나 신랑 이렇게 힘들게 구하지 않았어. 쉽게 구해서 거의. 신랑을 쉽게 구하셨어요, 선생님? 그냥 신랑이 왔어요, 이렇게.
원래 다 중요한 건 다 와요, 나한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집도 와야 돼요. 명언입니다. 진짜 내가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건 나한테 와야 돼요, 다 진짜. 이제 아, 요번에 내가 뭐 가지고 집에 아니, 오기만 내가 하면 신랑 구하는데 가서 막 몇 시간씩 줄 서 있고 그랬나? 그렇지. 그러지 않았잖아. 신랑은 경쟁률이 좀 여기 뭐 절대적 경쟁률이잖아요. 경쟁하는 건 아니지. 5천만 분의 1. 그런 거 말고요. 이제 구하는 게 있어요. 성도는 구하는 게 있어요. 그 우리 일상의 가장 중요한 생업과 재정, 관계 이런 어떤 삶의 현실의 문제 빼놓고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 구하세요? 근데 여기에 무엇을 뺐으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안 했을 텐데 무엇을이라고 하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거라도 기도하면 받게 해준다. 그렇죠? 요새 기도하는 거요? 네. 기도하는 거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진짜 네. 알고 싶고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것이죠. 그 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디돔이 넘겨주시는 거죠. 안 남겨줬는데. 아니 그게 안 넘겨지는 게 아니라 서서 진짜 조금씩 열어주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양이 아니니까 안 넘겨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에 확 열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 내용 해볼게요. 지난주에 했던 거 우리 한번 우리 학생이잖아요. 우리 한참 읽어주실래요, 좀 이거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네, 쭉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과 성도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으로 말미암는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이 곧 연합이고 이 연합의 근거는 서로 죽음이고 내용은 생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로 죽고 성도는 독생자 안에서 죽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의 의미입니다. 쭉 해주세요. 선악과 입에 물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자신의 신됨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런데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은 나의 이 신됨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내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 실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선악 판단의 두 마음 에피드미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나라는 주체를 위하여 너라는 대상을 자기 욕망으로 끌어당겨 나의 나됨을 확장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욕망으로 대상화하고 여자가 남자를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를 바라보는데 내가 욕망하는 그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실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의 투영으로서의 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자 다 자기가 욕망하는 것으로 대상을 보죠. 제 앞에 자매님 네 분이 계시는데 저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네. 저를 바라보는 각각의 마음의 욕망이 있죠. 그쵸? 말씀을 잘 얘기해 주시고 성경을 잘 강의해 주시고 어쨌든 근데 그거랑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그 욕망이 꼭 같이 아닐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바라보지만 서로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리 안에서 이제 하나 되어 가는 차원이 되는 거죠. 관계로 본다면. 근데 남녀 관계도 이건 뭐 이미 입증된 거죠.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는 목적과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목적이 서로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욕망하는 그녀가 욕망하는 그가 욕망하는 그녀를 바라보니까 내 앞에 그녀가 있는데 진짜 그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녀인 거죠. 됐죠? 그러니 이걸 신앙과 관계에서 볼 때 내 밖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누가 바라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인 거죠. 내가 욕망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실체와 객관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욕망하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상이라고 하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 절간에 가서 절하고 다른 상에서 절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 투영하는 거죠. 그렇죠? 엄마가 딸한테 욕망하는 그게 있고 딸이 엄마한테 욕망하는 그게 있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서로를 향해서 뭐죠? 너 왜 그게 안 돼? 엄마는 그런 식으로 해요.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다 그런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은 뭐 우리 인간이나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가 욕망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데 이게 에이도라는 동사라 그래서 바라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에이돌론이 우상이라 그랬죠. 우상 숭배는 나의 두 마음 에피투미아의 선악 판단의 주체로서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망하여 상으로 만들고 그 상에 내 욕망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의 본질이 있고 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결국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에피투미와 이게 욕망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혹은 두 마음 그게 두 마음이에요. 그 두 마음이 무슨 마음이 돼요?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 세상을 두 개로 보는데 세상을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그 마음으로 보는데 내가 한 마음이 되면 하나로 보게죠. 그래서 한 마음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독생자로 오신 누구예요? 우리 흔히 아는 예수님. 예수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야지 두 개를 하나로 보는 인식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우리의 욕망하는 자아, 우리의 우상숭배의 치성을 삭제하는 것이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으로 나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하나가 되어 서로 주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의 마지막 양식, 아브라함의 독자. 이렇게 하나님과 성도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나와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된 건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신관을 소위 말해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범신론이 아니라 중재자, 중보자,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실체와 내용이라고. 그래서 나의 마지막 하나와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가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연합하면 그게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홉이 있고 핵심, 각자의 마지막 마지노선.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리고 보면 인간이 나라는 이 주체가 있고 마지막 이 핵심이 있죠. 이게 이제 하나고 나머지는 아홉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건네주실 때 이 아홉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 요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돼서 그게 이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그 아홉에서 하나인데 그 아홉 하나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점차 이렇게 삭제가 돼가는 거예요. 아홉이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 아홉은 삭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를 설명하기, 나중에 그런 결론 내겠지만 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종교는 뭐 하는 거냐면 요거는 내가 하나님께 줄 테니까 이거는 건들지 마라. 우리 모두 다 각자 자기만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각자 다 있죠. 요거는 내 거고 요거는 절대 내가 양보 못한다. 그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게 그 사르밧 가부의 마지막 그 양식이었고 아브라함의 독자였다는 얘기죠. 이것이 삭제돼야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돼서 이게 우리의 생명의 본질인 거죠. 근데 종교는 이것은 내 걸로 지키고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이렇게 줘서 이 정도를 줬으니까 나머지는 건들지 말아라. 그래야 한다는 차원으로. 네, 그렇죠. 이 정도 줬잖아. 여기 됐으니까 그래. 여기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그런 식의 하나님과 어떤 심리적 저항선을 가지고 살죠. 그렇죠? 저는 어떤 경험이 되냐면 네. 저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이게 소중한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보니까 이게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거는 싹 없애져 버리고 여기로 내 마음이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생명이 되는 차원이죠.
그 나머지 9이 나한테 생명, 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덜 가치가 덜 소중하게 된다는 거잖아. 그런 표현도 가능하죠. 이게 생명이니까. 네, 그게 생명. 그렇지만 이게 뭐 안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고, 얼마나 우리 집 하나 구하는 거, 집 구하는 거 얼마나 신경 많이 쓰이고,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겠어요. 중요한 것들이 다요. 근데 그게 밖으로 볼 적에는 그렇게 되는데, 안으로 볼 적에는 네. 내 안에 그런 습성들이라나? 네. 그죠? 그런 것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 되면 저런 것이 말씀이 들어와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요만큼만 알고 있다가 또 말씀을 이제 주님이 내한테 말씀을 더 깨닫게 하면 더 하면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 그렇죠. 크니까. 이거 생명력이 확장되는 그래 되면 거죠. 이제 그런 것이 하나씩 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이거보다는 좀 더 하나.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합과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표현했고요. 이게 지난주 설교예요. 지난주 거의 정리한 거고요. 오늘은 16절은 이제 새 단락으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택한 이유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구하면 받게 한다. 됐죠? 요거예요. 끝났네요. 택하였다. 열매 맺는 거 구하면 받게 하게. 그럼 그 내용이 뭔지 뭐 원어로 뭐 우, 시, 에고, 에클레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단어가 에클레고 있죠. 에클레고 이게 택하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티데미 있죠. 티데미 이건 세우다. 많이 좀 들어보셨죠. 지난 시간에 다시 살아나다가 아니스템이 그랬어요. 아니스템이. 그러니까 아나와 티데미의 합성어라고 그랬죠. 부활이 헬라어로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렵지만 아나스타시스라 그랬어요. 아나 위로 스타시스 티데미에서 온 단어. 그러니까 위로 서다. 그게 부활이었거든요. 티데미가 있고 그 다음 휘파구라는 단어가 있네요. 이게 가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로 가서 그 다음에 칼포스는 열매고 페로는 맺다고 그 다음에 메노가 거하다. 지난주에 메노 공부했었죠. 메노 거하다. 그 다음에 아이테오 구하다. 파테르는 아버지고 그 다음에 디도미는 넘겨주다. 요 단어. 그러니까 아이테오도 많이 들어보니까 익숙해지셨죠. 그것처럼 이제 그 에클레고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택하여 세워 가서 열매 맺어 진리를 구하여 넘겨주는 삶. 이렇게 단어만 정리했는데 중요한 단어가 에클레고 택하다, 티데미 세우다, 휘파고 가다, 페로 열매 맺다, 메노 거하다, 아이테오 구하다, 디도미 넘겨주다. 됐죠? 그럼 택하여 세우심. 이거 한번 우리 임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택하다가 에클레오인데 문모로부터인 에크와 마라다 모우다를 의미하는 레고우 합성어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택하는 것에는 택한 자의 신적 권위와 택함을 받은 자를 향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예표하고 설명하고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물이나 사람을 택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나의 성민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죠. 택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밑에 본문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나님의 택하심 보세요.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요. 그들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그 무엇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에클레고 세우신 티데미 한 것도 같은 원리래요.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세우다. 이 세우다라는 단어가 티데미인데요. 이게 구약 성경으로 가면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주로 언제 사용이 됐냐면 하나님과 족장들이 언약을 맺을 때 종교적 신과 관계를 맺을 때 뭘 꼭 세워요. 기둥을 세운다든지 돌을 세운다든지. 이거는 근데 기독교만 유대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종교에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예전을 베풀 때 뭘 세워요. 그 산에 가면 맨날 돌 세우죠. 그리고 무당이 뭐 전 볼 때 쌀에다 뭐 세우잖아요. 막
세우지. 세우죠. 어떤 분은 거기에 계란도 올라온다 그러던데. 세우고 그 작두도 세우죠. 근데 고인돌도 세우는 거예요. 무덤도 봉분 세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징적 요소가 그게 티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눕혀져 있는데 딱 세우는 거죠. 이게 언약을 세운다. 어떤 관계를 맺다. 이 역사 속에 뭐가 세워진 게 있죠. 뭐가 세워졌어요? 그 십자가가 딱 나무가 기둥이 딱 세워져.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이 딱 세워진 거예요. 땅은 우리잖아요. 우리한테 기둥이 세워지면 기둥이 밖에서 죽는 거죠. 십자가가 그런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해골인 내가 해골인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그 기둥이 딱 세워진 거죠. 그럼 딱 기둥이 세워졌으면 여기에 어떤 상징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 저거 뭐지? 뭐가 있었나 보네?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딱 이렇게 박혀진 거죠. 그래서 볼 때 뭐가 박혀졌네? 그게 세우다. 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대. 할렐루야. 티데미 나탄이요. 족장 시대부터 하나님이 족장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된 단어가 나탄이고요. 이 단어 안에는 신약 성경의 에클레고 택하다, 티데미 세우다, 디도미 넘겨주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택하시고 세우시고 일어나고 건네주신다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포괄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운 거예요. 이건 맞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의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택하냐? 택함을 받으셨잖아요. 간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택하냐? 그 에클레고라는 단어 자체가요. 어디로부터 레고 로고스 말이란 뜻이니까 어디로 말로 택하다 그 뜻이에요. 택하다라는 번역된 에클레고 안에는 택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단어 자체가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떻게 택하셨냐면 세상으로부터 말로 모아서 택하셨다.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죠? 에클레시. 이건 되게 중요한 말. 에클레시아예요. 에크는 어디로부터고요. 레시아는 칼레오라는 동사인데 부르다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부르다. 그러니까 교회는 밖에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성민아. 그러면 그 소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리겠죠. 그렇죠. 알아먹는 사람은, 못 알아먹는 사람은 그냥 방언으로 웽웽웽 들리는 거예요. 부르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오는. 그렇죠.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말인 거죠. 자, 그들을 세상에서부터 말로 모아서 택하셨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몸으로부터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그가 있는 곳에서 뭐한 자들이요? 그러면 그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 애국.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율법,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나의 욕망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로, 그러니까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존재론적이고 내면적인 거예요. 세상을 두 개로 보고 용서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진리의 말로 흘리지 못하는 그 나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거요. 에클레고도 곤란에다 선택하다는 뜻인데 어떻게 곤란해냐 선택하냐면 레고라는 말을 건네주어 그 말을 듣고 반응한 자들을 골라내고 선택한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시는 것은 이러한 내용과 과정을 통해서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교회는 어떻게 있게 되냐? 예수님은 이들을 세운다고 하죠. 세운다는 단어가 티뎀이라고 했습니다. 티데미는 놓다, 두다라는 문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비유적으로 설립하다, 생기게 하다, 제정하다, 만들다 어떤 의도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데미에 대한 이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놓다, 올려놓다, 재물을 삼다, 집을 세우다, 대개하다, 지정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될 때 사전에는요. 볼게요. 그럼 티데미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요.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있지요. 요 삼아가 티데미 세우다예요. 사도행전 13장은 이사야 49장의 내용 그대로 둔 거고요. 마태복음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지요. 이게 티데미예요. 예, 등불을 딱 세우는 그 등불을 왜 위에 둬요? 비추려고요. 세상에게 뭐 빛을 밝히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를 교회를 세웠어요. 디모데전서 2장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는 세우심은 세움을 입었노라. 특히 누가복음 2장 34절 보세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시므온이 예수님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적으로 말을 하는데 세웠대요. 뭘로 세웠냐면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그 예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흥하게 하는 세움이 되고 어떤 사람은 패하게 하는 세움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우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표적으로 세우시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와 교사와 전도자로 세우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세우심은 이 세상을 향한 언약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과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는 것은 우리의 의도와 목적과 바람과 기대를 따라 세우시는 거지요. 아니요? 아니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언약의 기둥으로 등불로 등경으로 세운 이유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무엇을 들어주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죠.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되게 여기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기대했던 것도 있고 지금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 같이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걸 이렇게 하나하나 응답받고 인도함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뭐 하는 차원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기대하고 세웠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가고 경험하는 차원이죠. 이 되게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말씀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더 들어야 되겠다. 그죠?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그동안 몰랐네. 그런 소위 말해 지적인 갈급함이 나오는 이유는 지식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은 내가 원하고 내 욕망이 중요했는데, 그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근데 복음과 진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그 무엇들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동안은 알았어도 어렴풋이 알았고 충분히 몰라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설명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알아가는 기쁨도 있고 그리고 갈급함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런 거죠. 그렇죠. 성모님.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버렸는지 우리 서로 모르지.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고, 가서라는 단어가 휘파고인데 의미는 아래로 인도하다, 데려가다, 끌고 가다. 어떤 목적과 의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여 세워서 얼로 데려가요. 열매 맺을게요. 그렇죠? 열매를 맺는 걸로 데려가는 거죠. 이게 휘파고라는 단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거 우리 임지선이 한번 해석해. 어떤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을 것 같으시나요? 4페이지. 마태복음 5장 41절이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은혜자매한테 오리 좀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져란 얘기지. 이 앞절이 뭔지 알아요? 40절은 속옷을 달라는 자의 고독까지 주며. 누가 그냥 속옷 달라 그러면 그 뭐해, 이거 완전 변태지. 고독까지 줘요? 뭐해요? 거칠 것을 알려고 할 때 네. 속의 것을 주고, 네.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속에 복음을 전해주고. 네. 이것도 같은 얘기 아닌가? 그런 개념으로? 그래요. 볼게요. 동행하고가 이게 휘파고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이게 휘파고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데려가는 차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라고 했는데요. 오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밀리온 헤이스이고요. 밀리온은 100만이라는 뜻으로 고대 시대는 천이라고 사용이 됐대요. 헤이스는 하나니까 하나천, 1천, 예, 1천이고요. 개역 개정판은 이것을 오리라고 1천을 밀리온 헤이스를, 예, 5역이죠. 오리가 몇 킬로예요? 그래서 4kg. 심리가 4킬로잖아요. 심리가 4kg, 그럼 2kg. 2킬로인가요? 그렇죠. 오리. 그 다음에 심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듀오예요. 듀오. 결혼의 듀오 그러잖아요. 짝. 둘. 그렇죠. 그래서 오리의 짝 2배, 둘이니까 심리로 번역한 게 아닌가. 하나를 건네주면 반드시 짝을 채워가고 그래. 그치요. 그 얘기예요. 율법의 강압에서 운전을 건네주라. 41절은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누군가가 하나의 천으로 강제로 억지로 요구하거든 그 천의 짝. 네. 천이라는 하나님의 온전을 설명하기 위해 주신 짝들, 은혜, 진리들을 힙하고 인도하라, 건네주라, 그런 개념이에요. 바로 앞절에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과 함께 겉옷을 주라. 예. 율법을 요구하는데 율법을 줄 뿐만 아니라 율법의 내용인 겉옷, 진리의 내용들을 건네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해주라. 그 개념이라고 제가 산상수훈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강요하고 강압하는 율법의 요구 앞에 하나님의 온전을 진리로 설명하여 이끌라는, 인도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휘파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은혜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열매로 이끄시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니 열매가 되게 하는 거죠. 십자가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매를 세우시는 것처럼, 열매를 세우시는 것처럼 그 십자가로 모인 우리를 그 언약으로 세우시고 이끄십니다. 이게 열매가 나오겠네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세요? 열매를 아이페오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역사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로 우뚝 세워지면 어떤 열매가 나온대요. 열매가 된대요.
어떤 열매냐? 얘기해 줘야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자들을 택하여 세워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있게 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여 받게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는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고 그 열매가 아버지께 구하는 그것을 받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가 중요한 것은 성도가 구하여서 넘겨받는 것. 됐죠? 아까 우리 목사님은 진리를 구하여서 넘겨받는다 그러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용화되면은 뭐냐? 이거 볼게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내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하게 하시어 넘겨받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장모사님 한 읽어주시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고 속에는 무엇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갈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뚱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열매는 그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알 수 있게 하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고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의 반대가 참인데 참이 진리니까 진리 선지자인지, 그럼 거짓 선지자는 뭐겠어요? 자기만 하는 사람.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럼 거짓말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율법을 말하는 사람. 볼게요. 거짓 선지자가 푸슈도 프로페테스, 길어도 이렇게 길어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짓을 의미하는 푸슈데스와 미리 말하는 자, 앞서 말하는 자를 의미하는 프로페테스의 합성어래요. 고대 시대에는 종교적 제의를 할 때 신과 합일하여 무아지경에서 미래의 일들을 미리 말하는 자들을 선지자, 예언자라고 했죠. 무당 같은 사람들. 형님도 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이 말. 미래의 일을 얘기해요? 네, 영화님 예언하고 맞다고. 예? 예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어떤 예언 받으시? 예언 많이 받았죠. 아 그래요? 받으려고 머리 엄청 주민이 거 좋아해요. 그 앞으로 뭐 물 조심하라 뭐 그런 얘기를 주민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가정에 아니 뭐 지금은 뭐가 될 것이다. 어쨌든 그건 무당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노력 안 하면 안 된다. 노력 차원으로 하는 그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많이 불안하고 힘들 때 누군가가 이렇게 그런 얘기 해주면 좋죠. 직업을 뭘 선택할까 고민하고 남자로. 내가 있을 때 나는 비록 응답 못 받으니까 가서 부탁하면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되게 마음이 흡족해지고 되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심이 되고. 지금은 그런 위로와 격려와 안심이 없으니까 그래도 안심. 불안하고 지치고 힘들고. 이거보다 큰 값이 딱 덮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딱 덮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인데 속아서 이제 안 되는 거죠. 후라락 하는 거 알죠? 킹구라가 아니라 후라락. 영이 막다는 전체가 영이 막다. 그림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영이 막다 가는 것도 진짜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예언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참 복음을 말하는 거죠. 진짜 율법에서 복음을 말하는 게 예언인가.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물론 고대 시대는 그런 종교가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으니까 예언자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예언했었고. 근데 성경은 그런 걸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내용은 뭐냐면 성경은 그 기독교는 경전이 있잖아요. 경전이 있는 종교니까 예언하는 건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지사가 어떻게 했냐면 구약의 경전이 있죠. 그 구약의 경전은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내용을 설교하고 모세오경의 진리를 설명하는 걸 선지자가 역사 속에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신약에 와서는
4개의 복음서가 복음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사람이 사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 예언하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설교도 오해되고 있죠. 설교하지 마 그러면 잔소리하지 마 그 얘기잖아요. 설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텍스트 말씀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왜 모르냐면 껍데기만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갖고 있는 내용의 의미와 진의를 모르니까 그것들을 설명하고 증거하는 걸 설교, 그 강론이 더 정확하죠. 그거를 하는 거를 예언하다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방언이 좋아요, 예언이 좋아요? 방언은 개인이 좋고 예언은 공동체가 좋다. 방언보다 예언이 더 짱이다 그런 이유가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 성경이 방언이니까 못 알아듣는 말인데 그것의 진의를 해석하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유익한 말이 되는 거죠. 그걸 예언하다, 설교하다, 진리를 의미를 전달하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의미, 진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면 내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언이라 하는 거를 갖다가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게 그게 예언인 줄로 물론 말씀도 예언 하나의 그것도 알았지만은 그 예언이라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먼저 영이 밝고 신통한 사람, 신통, 신통하는 사람한테 신기. 가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막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말씀하면 이제 하나님이 신이 임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막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막 말씀을 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네요. 무슨 집사님 뭐 해래요. 그게 예언인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어렸어요. 그럼 장기사님 한마디 해주세요. 소한 말이. 아침에 들으셨어요. 강대상에서 누구누구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소한 마리 맞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는 또 옆에서 벌벌벌벌 떠나. 그게 이제 두려움과 이제 그죠?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 다루는 건데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가 통하는 게 이게 많아요. 저는 다이너마이트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누가 하나 탁 건드려주면 방 깨진다. 터진다고. 그랬어요. 성경 해석을 이제 이상하게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거짓말과 진리의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언은 방언으로 기록된 성경의 진의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교회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설교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여전히 율법의 내용을 전하여 인간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 얘기죠. 겉으로 드러난 표피적인 문자를 보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순종하세요. 좋은 말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그럼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착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줘.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신학생들도 항상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이해했는데 보통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다 한 것처럼 보이는데 난 또 교육장님 앞에서 다 가까이서 보잖아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지도 안 하면서. 자기도 안 하면서 말하고 그러니까 뭐야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성경도 하라고 한 거죠 보이고 실제로 하는 사람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잘하는 데가 인터넷에 좋은 선생님들 많이 있잖아요. 불교의 승려도 정토의 누구죠 그 스님 혜민이 아니라 그 증문즉사하는 분 있잖아요. 정토에 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런 스님이나 뭐 정법 강의. 한번 우리 여의도에서 공부하는 어떤 그 집사님이 정법 강의를 듣는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홍익 인간처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 그게 너의 행복이다. 좋은 말이죠. 훨씬 더 낫잖아요 교회보다. 너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착해. 그죠?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데 다른 사람에서 하면 안 되죠. 난 포기해야지. 다른 사람 양보를 해야죠. 청약을 말하자면.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라 할 때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라. 근데 그 얘기를 딱 교회에서 목사들이 똑같이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인간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선악으로 욕망하게 하는 그 내용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그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짓말은 껍데기만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로 전하지 못하니까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뭐 열매예요? 태의 열매. 열매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송권사님의 열매는 은혜 열매죠. 그러니까 내 열매죠. 내가 냈죠. 내 거예요? 내 거라고 하는 부모들이 있어서 이제 애들이 죽는 거지. 내가 조정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근데 내 몸에서 나와서 내 유전자가 그대로 있지만 내가 냈지만 내 꼴로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내 열매죠. 그렇지만 또 독립된 그거죠. 그러면 이 물리적인 관계 말고 영적으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이 언약의 기둥을 똑바로 세워서 열매를 내게 하는 거예요. 태의 열매를. 보세요. 내 안에서 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말이고 그 말이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지면 그를 생명되게 합니다. 내 안에서 내 밖으로 흘러나오는 건 말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씨잖아요. 생명이고 그게 땅에 사람들의 마음에 말로 언어로 진리로 떨어지면 그것이 생명이 되죠. 그렇게 살아난 자를 내가 전한 말의 열매 되나요? 내 말의 열매, 내 태의 열매, 내 말의 열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언약으로 세워 열매를 내게 하시는 것이 이러한 논리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이 들리기 전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을 영으로 전하였죠. 그것은 그가 전한 하나님께 구한 것이었죠. 나는 누군가의 열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말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아이테오 한 거예요. 아이테오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열매로 건네주신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성도가 이 땅에서 뭘 구하겠어요? 태의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구하는 그거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건네준 그 말의 생명의 확장이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말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목마르고 듣고 싶고 갈급하고 배우고 싶은 지향점이 나서 이렇게 은혜 받은 성도님들의 공통적인 증상이 뭐예요? 소위 말해. 왜요? 공통적인 증상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비슷해요, 다. 은혜 받지 않는 사람, 은혜에서 소외된 사람과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이 딱 구분이 져요. 그렇다고 뭐, 당신은 은혜고, 그게 아니라 어떤 증상을 보면,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은 일단 갈급해요. 그리고 내가 모르다는 걸 자각해.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혹은 잘못 알았구나. 혹은 충분히 모르구나. 그래서 모르는 이 사실을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말씀을 배우고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런 나에 대한 한계를 직시하는 거죠. 내가 무지한다는 걸 아는 게 진짜 지식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배우죠. 그러면 이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들으면 뭐가 일어나요? 나에 대한 설명이 일어나요. 그걸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고 해석하니까 나를 용서하고 타자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해석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역사를 해석하고 갈급해하고 역사를 해석하고 하나님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타자를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지향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바울은 성령이 내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은혜자는 여기서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걸렸네. 왜 그러세요? 말도 안 하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얘기했잖아요. 나도 이제 학생 때. 네? 네, 그죠. 걸리는 질문, 의도를 가진 질문 당하셨어 한번. 다 당하셔야 돼. 그러니까 나도 청년 때 그 이제 우리 CC에서 훈련 받을 때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큐티를 하면 야, 너는 뭐가 제일 안 되냐? 난 절제가 안 돼요. 아, 그래, 그럼 절제가 안 되면 절제를 기도를 하자. 하나님을 절제하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면 절제하는 것 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커서 말씀을 배우고 이제 원어를 보니까 열매가 단수예요. 하나. 성령이 내는 열매를 9으로 설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관점 자체가 벌써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윤리 도덕성의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볼게요. 바울이 표현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이라는 수로 상징된 아래의 세상에서 율법으로 감지되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로 각각 내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 내게 하는 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9. 제가 쓴 표현인데 바울이 일부러 9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넣어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죠. 그걸 하나라고 할게요. 그게 에스카토스니까 그 하나가 역사 속에서는 9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굳이 바울이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이런 윤리 도덕성으로 표현된 용어로 쓴 거예요. 이런 열매가 나오는데 이거 9인데 요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하나다. 생명이다. 그게 9으로 보여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으로 살고 있는 율법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하나가 9들 중에 하나의 생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이 열매가 선악과를 통과하여 주어진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인데 계시록 22장 2절 보세요. 길 가운데로 흐르러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들이죠. 열매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한글로는 르리니까 복수네.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니까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스트롱코드 259번을 보면 칼포스라는 명사가 나오고 이것의 대격 남성 단수로 되어 있대요. 단수. 열매가 단수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 그게 열매인데 9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런 걸로 설명이 되는 차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나 교사들이 자기도 못 내는 이런 도덕적 열매를 자꾸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세요. 희락이 넘쳐야 돼요. 화평이 오래 참아야 한다고. 그 얘기는 좋죠. 이럴 수도 있죠. 열매의 종류일 수도 있잖아요. 열매의 종류. 단수니까. 열매의 종류요? 종류가 9가지 있는 거. 성령의 열매의 종류. 예, 9가지라고요. 과일도 종류가 여러 일단 포도 열매는 하나거든요. 포도 열매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논리가 이제 딴 데 간 거예요, 그냥. 포도 송이는 한 송이잖아요. 그건 하나의 열매죠. 그치요? 예. 그 포도 한 가지 안에 사가 열리고 배 열리고 그러진 않죠. 그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건 없을 수 없단 말인데, 그것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제가 그 토요일 날 주일 되면 이제 사역 정리를, 일주일 사역 정리를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말씀했던 거 다 유튜브나 올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그때 이제 뭐 하냐면, 다른 목사들 설교를 들어요. 경쟁 상대. 대형교회 목사 설교도 듣고, 이번에 여기 신길교회 새로 좀 점잖게 생기는 분이 지지난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목이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 맞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들어요. 그래서 이게 대형교회 목사 설교도 듣고, 또 이제 저처럼 묵시 패러다임 안에 있는 이렇게 이제 진리를 전하는 언어를 중심하는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내 설교도 모니터링도 해야 되니까 들으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대형교회는 주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인생의 결론이야. 야, 그냥 한 방에 사탄이 그냥 한 방에 들은 뭐 있죠? 듣는데 혼자 내 속으로 집사람한테 자면서 여보, 한국의 목사들은 너무 날로 먹는 것 같다. 제가 날로 먹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설교도 길지도 않고, 물론 뭐 긴 설교가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그 주일 설교 보통 30분, 웬만한 대형교회 1000명 이상 되는 거면 30분에 20분 20분에서 30분, 좀 길면 40분인데 뭐 길건 상관이 없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솔직히 별 얘기 없어요. 아니 애하다가 그러니까 속으로 저 얘기하려고 저 공부를 했나, 목사들이 다 박사님들이거든. 그리고 저런 얘기를 일주일에 한 대여섯 번 해가지고 사례비를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속으로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인터넷에 감동적인 얘기 몇 가지 끌고, 성경에 있는 얘기, 율법적인 얘기하고, 거기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고, 또 격려해주고, 또 이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주면서 힘내세요. 끝나요. 그리고 이제 예배하고. 근데 그게 왜 날로 먹냐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의 고민이 항상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배우는 이게 되게 큰, 스트레스랑, 그러니까 짜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한테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짜내는, 그냥 모르는 거 공부해야 되고, 했던 거 또 봐야 되고, 또 이걸 잘 고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잘 전하고, 어떻게 잘 나눌지를 고민하면서 만든 게 사실 이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그 설교는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유행하는 거 모아서 감동적인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얘기들을 사람들한테 하라고, 자기도 못 지키는 내용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고, 노력하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그런 위치에 있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자리예요.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자꾸 초등학생들을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만드는 게 너무 신기한 거. 그쵸? 예, 실력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초등학교까지만 하면 돼. 유치원이지. 그 자리에 너무 같이 있다라는 게 너무 20년, 20년, 30년, 40년, 그게 너무 신기한 거. 근데 왜냐면 거기 있는 것 안에 그 안정감. 우리는 옛날에 하면은 머리만 커진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건 머리도 커진 게 아니야. 그치? 머리가 커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욕망의 틀 안에서 안정감 있게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네, 그건 것 같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네, 다 각자가 다 욕망하는 그걸로 살게 해요. 그러니까 좀 슬프니까 얘기지만 이렇게 닭장에 있는 닭들한테 뭐 줘요? 모이 던져주는 충류는 뭐예요? 그 안에서 열심히 알라라고 모이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또 편안하게 적응하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안 그런 교회가 있나 하는 게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에 확인할 수 있는 교회들 볼 때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이런 얘기 하려고 물론 이제 설교 언어가 좀 쉬워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 학자는 그 초등학교 한 5학년, 4학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저기 언어가 쉬운 거랑 복음의 본질은 다른 거잖아요. 진리하고 네, 복음의 그 진리를 증거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열심히 전하면서 사람들을 그 욕망을 다 설계해야 두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거고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사회법 안에서 통용되는 차원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런 착한 윤리성, 성품을 잘 훈련하지 못하여 여전히 사랑 없고 불안하고 오래 참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못 내는 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실까요? 너 왜 사랑이 없냐? 왜 이렇게 오래 못 참어? 그러실까요? 주님은 준 것만 받으시지 안 준 거 안 받으세요. 그치. 내 거 있냐? 그 물으시는 거예요. 내 열매 있냐? 내 열매 내라.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전 역사를 통해서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택하여 세운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시고 그리스도가 열매 내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아이테어 구하죠. 그 열매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건네주죠. 그래서 그 열매를 구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열매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내가 나한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을 또 구하니까 또 나의 이 구함 때문에 또 누군가가 그 진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도 열매로 세워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세운 의도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한국 교회의 구조나 외형은 점점 무너지고 이번에도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가 500억 공사 500억이면 도대체 얼마 나왔어요? 500억 500억이면 얼마예요? 신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400억? 400억이야? 그만한 근데 별로 안 커 보이던데 커요? 세계 10대 교회 중에 하나니까. 여기가요? 아니 누가 그래요? 아니에요. 에이. 그렇지는 않은데. 사랑의 교회가 2천억인가 1,000억인가 그런. 처음에 300억 예산을 했어요. 네. 근데 400억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390 그래서 400억 사랑의 교회 못생겼어요? 아니 거기 여기는 왜 400억짜리 왜 저거 사랑의 교회는 예쁘기라도 해 교회가 사랑의 교회 되게 멋있어요. 보셨어요? 한다. 진짜 삐까삐까 야. 여기 잘못 보면 이슬람 사랑의 교회는 뭐 2천억 네 2천억. 그치 은혜. 그 이슬람 사오처럼 생겨가지고 왜 저렇게 줬대? 이 양 질 거면 예쁘게라도 짓지.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 근데 뭐다? 무슨 500억짜리 했는데 교회가 부도난 거예요. 교회가 돈을 못 갚아와서 200억인가 300억이 이단에 팔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들 근데 그 교회들이 이단한테 잘 팔리대요. 왜냐면 그거 살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를요. 회사가 사겠어요. 그걸로 뭐 사회사업을 하겠어요. 공장을 짓겠어요. 비슷한 동종업적이어서 절간에서 사든지 아니면 이단이나 그런 그 사이비에서 하든지 해서 비슷하게 하는 거니까 구매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죠. 그 200억 건물들은 뭐 돈이 없거나 목사가 스캔들이 일어나거나 교회가 문제 있으면 교회 무너지고 성도가 흩어지고 그 교인들 떨어지는데 그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내 안에 일어난 말씀의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구하는 우리 인생을 보면 그 열매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 말씀 흘러가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진리를 모를까요? 아는데 안 가르치는 걸까요? 모르겠다면 안 가르치는 거겠죠. 몰라요? 권사님은 모르는 적 있으셨잖아요. 있었죠. 그렇죠. 몰랐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런 그게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목사님들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알아요? 성경과 겉맛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셔요? 뻑뻑한 부목사.
아니 이게 녹으면 안 되죠. 아, 사고 끝이에요.